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해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죄인들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는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난 줄 알고 그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저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니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저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죄악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길을 옮기며 그 속으로 더욱더 빠져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또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또 그곳에서 우리가 뒹굴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우둔하여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죄악 가운데서 나오라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비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고백하는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참회하는 우리를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것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 보혈 나의 정결케 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시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못되게 하여 그날에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성령을 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다시금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 같이 자신은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았으며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바울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친교에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그들의 관계가 주님 안에 신뢰가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그 일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이 된 곳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즉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안디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좀처럼 유다 지역을 잘 벗어나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안디옥을 방문한 시기가 언제였는지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전하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던 후에 이 안디옥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게바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디옥에 온 게바가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에서 온 할례자들 즉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간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 또는 성찬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적인 모임이었는지 아니면 공적인 예배였는지 그것은 사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걸리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레위기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 규례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왔어요. 심지어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그 규례는 여전히 그대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인 베드로 역시요, 과거 자신도 이와 같이 이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준수하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했어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는 그곳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할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이방인과 함께 먹는 일,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부정한 짐승이 들어있는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고 또 그곳에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은 후에는요, 그가 이방인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시기로, 죄송합니다.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말하시기로.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려니까요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 부른 것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고넬료가 자신을 초청한 그 이유를 들은 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있어서요,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변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는요,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막 급하게 그냥 떠나서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분명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도 속으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결정된 생각대로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렇게 왜 펄쩍 뛸 정도로, 왜 이렇게 깜짝 놀라면 막 이렇게 정말 사람이 펄쩍 뛰잖아요. 그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무슨 공포증 뭐 이럴 때 무슨 포비아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말 공포에 질린 것처럼 그렇게 깜짝 놀라서 도망가듯이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렇게 자리를 뜬 것이 단지 베드로만의 문제로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남은 유대인들에게도 미쳤고 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게 되었고 또 바나바 역시도 그 외식에 유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외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서요, 딱 한 번 쓰입니다. 딱 한 번. 여기서만.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식하다라고 하는 단어랑도 다른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딱 한 번 쓰였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면을 가지고 행동하다. 다시 말해서 이중성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이중적 행보가 결국은 남은 유대인들에게도 심지어는 바나바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들도 역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의 공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교회의 그 율법주의와 복음의 자유가 첨예하게 아주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의 행동, 이 베드로의 행동은 유대교회의 율법주의에 마치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결정했던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결정을 뒤집어버린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요, 이것은 마치 복음이 율법보다 못하다고 여긴 것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베드로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바나바의 행동을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이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의 결함도 없는 복음, 그런 의미고 또 더불어서 참된 진리가 담겨져 있고 참된 진리에 속해 있는 복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 및 영적인 문제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조금의 타협도 굴복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동해야 할 이 베드로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바울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 14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난해하죠. 예, 난해합니다. 이 본문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굉장히 난해해요. 자, 이 말을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요, 요 번역도 원래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에는 조금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원래 유대인이면서도 이미 오랫동안 유대교의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지내지 않았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만을 지키게 하려는 겁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처럼 율법에서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갑자기 그 행동을 확 바꿔서는 이제 이방인들더러 유대인처럼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저버리고 다시 율법을 옹호하는 것 같이 행하면서 심지어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은 결국 복음의 진리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이어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바울 자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요, 사실 이방인과 구별되었다고 하는 이 선민적 사상에 사로잡힌 이 유대교적 사고를요 꼬집은 것입니다. 이렇게 꼬집고 있는 이유는 다음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요 다음 말이 우리말에서는 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으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15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 죄인을 구분했었죠. 근데 16절에 가면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구분을 없앴어요. 뭉뚱그려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는 있더라도 그 율법의 행위로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롭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의가 나타나서는 이제는 그 의롭다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한 의, 로마서 3장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3장 24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요, 이 사회를 말할 때 정의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때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었죠. 네. 그 철학을 가지고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정의를 좀 파헤쳐 보려고, 재정립해 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어느 입장에 세워졌느냐에 따라 그 정의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절대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절대 정의가 없다 보니 그 안에서 정의를 새롭게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들 정말 올바른 정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정의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말 달리 표현하면 정의를 행할 의인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의인이 없는 것은요, 오늘날 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사실 의인은 없었습니다. 때때로 다른 이들보다 조금 나은 행동을 하면 의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역시도 실제 의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찾고 의인을 찾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 의롭지 못한 일들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악이 심겨져 있는 이 세상에서 의가 나기를 기대한다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 또는 값을 지불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면서 혹세무민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값을 지불해서 의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이미 의인들이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정의가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가 날 수 없는 이 엉뚱한 곳에서 의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3장 21절 분명히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드러나 실제적으로 계시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의,
이 한 의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의가 이 땅에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내면 정말 본질적인 속성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누구든지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자신의 죄악을 가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죄악을 가림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면은요 우리는 여전히 그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인이 어떻게 속성 자체가, 본질 자체가 바뀌어서 의인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요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이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죽으면요,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으면 그저 영원한 그 지옥불 속에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며 주님 안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우리의 행함도 아니요, 우리 율법의 행함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다시금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여김받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또한 한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귀한 것들로 올려드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정말 작은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드린 손길들에게 만배나 축복하셔서 모든 것들이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옥귀 집사님 23일로 예정되었던 수술이 이제 9월 13일에 다시 검사를 하고 다시 수술 날짜를 잡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13일에 수술 날짜가 정해지면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하시는 모든 과정 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소 모든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이 주께 아니되어 사랑의 은총을 흔들더래. 천사를 왕래 하늘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주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도전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물질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성결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함께 찬송한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가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